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처처의 기근과 이상기변과 지진과 태풍과 그리고 많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재난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닌가 다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태풍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허리케인도 막 불게 되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앙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여기저기서 막 떼거리로 몰려와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의심도 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게도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상태는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인데, 외부 상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딱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게 믿음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걸머쥐고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걱정거리들, 또 내일을 살아가야 될 삶의 주악감들, 이런 것과 다 하여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다가오는 공격들까지도 다 주께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하라고 지은 바 되지 않았어요. 걱정하며 살라고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슬픈 가슴으로 노래하기 힘들고 걱정거리를 안고 감사하기 힘들고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들을 앞에 두고 예배하기 힘들지만, 내 감정보다 앞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 파도처럼 떠밀려 다니는 내 덧없는 감정을 따라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낙심될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일수록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염려를 내 가슴에 담아두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거리를 내 가슴에 담아두면
그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해결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명령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도 오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무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게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염려를 우리 가슴에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 있을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테이크케어를 해주신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될 내일을 보면 너무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듯하고 환란의 바람이 부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내일의 삶의 주악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당당하게, 감사하게, 자신 있게 내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일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걸 거꾸로 가면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뭐 배가 고프니까 우는 거거든요. 막 먹잇감만 있으면 뜯어 먹으려고 막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거야. 삼킬 자가 누굽니까? 시험 든 자, 믿음 없는 자, 의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 근심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한다는 말은 자기를 다 돌아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에 있는지, 지금 내가 믿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어리석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영적 건강도를 측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두운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환난 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병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사탄의 공격도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더 기도할수록, 더 미래가 있을수록,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고난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고난은 저주도 아닙니다. 고난은 마지막도 아닙니다. 고난은 절망도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시험이 오면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려고, 나를 단련시키려고, 나를 더 잘되게 하시려고, 나를 겸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때 우리의 감정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곳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올 거라고.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생각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보면 정신 차려, 이 말을 get on the ball 이라는 말을 씁니다. 간용어에 보면 get on the ball, 공 위에 올라서 있으라. 여러분, 공 위에 올라서 있으려면 이 몸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려면 탁 몸을 똑바로 하고 신경을 딱 똑바로 써서 그 어떤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 위에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흔들리고 생각 흐트러지고, 그리고 허망한 데 마음을 두고 연약한 생각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슴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비바람은 몰아가지만 그 바람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태풍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꿋꿋이 여러분 이렇게 딱 서 있는 사람과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집을 지을 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 다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 믿음을 지킨 마음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풍이 지나가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더 우뚝 점점 더 잘되어감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쭈그러들거나 이러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것을 생각하고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딱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지만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일수록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낮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언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햇살이 비칠 때 찬란한 빛이 되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냐면 사탄, 그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탄을 대적하라.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 보아도 말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생각이 타락하지 않고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이지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딱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사탄이가 감정과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아이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 많이 들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뭐 이렇게 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막 엉뚱한 생각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생각도 들어오고, 두려운 생각도 들어오고, 믿음의 회의가 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존에 대하여도 회의가 들어오고, 이런저런 육의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사탄한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강조하느냐 하면, 사탄이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 삼킬 자를 찾아서, 뭐냐면 믿음이 굳건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작은 유혹의 생각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마귀에게 져서 유익이 될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다가 다 주어버려서 얻을 것이 뭐 있냐고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뭐 이야기를 하냐면,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연약한 생각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배고플 때도 찬송하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딱 묶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니,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외로워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내가 굶주려도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건강한 생각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패자로 만들고 무너뜨리고 죄악의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이런저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멍청하게 앉아 당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그냥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그냥 쑥쑥 빨아들여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마시라고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잠시 내가 어둠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 잠시 내가 어려움 당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러면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적시적시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원망 생각 떠나갈지어다. 불평도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생각들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누구나 다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시험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 후에 커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 뒤에 무너지는 거지.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바람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나 이 땅에 빛을 비추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다시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주님, 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심.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거지. 완전해진다는 거지. 뭘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생각이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어떤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실 텐데 이 마음 가지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막 두렵고 가슴이 떨리고 염려가 되고 막 잠이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을 거래요. 온전하지 않았을 거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기는 것도 처음부터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고 당하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안 되니까 비로소 포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면서 여러 고난을 통하여 성숙이 오는데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케 하시며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다는 말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뭔가 믿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가면 뭔가 당당해지고 뭔가 힘이 생기는,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진짜 물맛이에요. 이렇게 딱 연그러져 있고 단맛이 나고 멋있고, 그리고 당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으로 다져진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면 그 고난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지, 든든하게 하시는 거지, 온전케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 날에 흔들리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며,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노래할 것이야 하는 고백으로 그를 물리쳐버리면 여러분,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 축복인 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더 크게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하다, 이 말은 영원히, 이 말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영원히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비 맞을 수 있고 누구나 눈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태풍만 만날 수 있고 비바람 앞에 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 없는 사람은 무너지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더 크게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대일수록 더욱더 믿음,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을 보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다지고 믿음으로 딱 마음을 동임하고 그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이겨 승리의 면류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끝없는 잔인한 사탄의 공격들이 계속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에게 옷 입혀주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들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